거기까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죠. 어제 오늘은 섭씨 30도가 넘은 무더위였어요. 낮에 사택에서 교회까지 걸어왔다 갔는데 머리 벗겨질 뻔했잖아요. 그러자도 벗겨졌는데 그만큼 뜨거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은 수고 많이 했겠, 더 수고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가정을 윤택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8번째 강의, 성막은 주님에 대한 섬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8번째로 제목은 성소덮개, 성소덮개. 성소는 성소, 지성소, 성소 나눠진 성소 있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그 부속 그릇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먼저 휘장을 열고 성소부터 들어가고, 거기에는 등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는 법궤가 들어있다 그랬죠.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성소를 덮는 덮개, 집으로 말하면 상량, 지붕을 씌우는 거야. 지붕. 건물을 다 지어놓고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건물이죠. 비가 뚝뚝 떨어요. 지붕을 덮는, 지붕을 씌우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붕에 대해서도 성소 덮개라 명하셔서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재료는 뭘로 쓰고 몇 층으로 짓고 어떻게 이 규격까지도 다 말씀을 해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게 없어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설계를 다 마치시고 설계도를 주면 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자기들이 고안을 머리 써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 생각대로 머리 써서 예수 믿으면 복잡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중간에 고집을 부리려고 그랬잖아요. 토를 달고 자기 생각을 놓고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벽길로 새고 또 한 차례씩 얻어맞고 그러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소 덮개에 대해서 말씀. 자, 성소 덮개는 모두가 사중 덮개로 돼. 몇 중? 사중 덮개로 되어 있어요. 성소를 덮는 가장 안쪽 첫 번째 덮개는 천연 색실에서 천사들을, 오늘 그룹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를 수놓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성소의 두 번째 덮개는 세마포로 지어서 덮개를 또 씌웠어요. 세 번째 또 한꺼풀을 덮이는데 홍색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에 맨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덮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덮개는 마지막 덮개인데 첫째, 둘째, 셋째는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진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일일이 정성을 다해서 덮도록 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 눈에 보이는 덮개는 뭐냐? 물개 가죽으로. 지금 이스라엘 있는 지역은 중동이거든요. 열대야예요. 봄, 여름, 가을이 없어요.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는 한여름인 거예요. 수양, 거기에 물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명령하시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극 지역이나 극지역이나 사는 물개에 그 가죽으로 덮어서 성막 덮개를 완성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림 한번 보고 지나가요. 어떻게 생겼나? 성막 덮개 안 들어갔어? 안 좋구나. 그럼 얼른 좀 찾아볼래? 성막 덮개 하면 이미지면 쫙 낼 거예요. 나만 가지고. 이렇게 나만 가지고 안 보낸 거야.
여기 보면 입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덮개가 차례대로 이렇게 씌우는 것을 이렇게 단면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우리 찬미가 찾을 거예요. 우리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찾으면 볼 거예요. 자, 성소 덮개는 네 종류의 네 겹의 성소 덮개인데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덮개는 첫째 덮개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하면 먼저 첫 번째 덮개는 우리 2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성막을 만들 때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그룹을 그 수를 놓은 거예요. 천사를 수 놓은 거예요. 수를 놓아 만들지니 했는데 여기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짜서 덮으라고 하신 것에 의미가 있어요. 크기는 넓이와 폭은 20m, 14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크죠? 20m, 14m니까. 색깔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성막 문을 강의할 때 성막 문에도 이 똑같은 색깔이 있었거든요. 그제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대한 해석인데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청색은 파랑색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색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자색은 빨강, 파랑의 중간색인데 약간 붉은색이 더 나는 게 자색이에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게 보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찾았어요. 그거야. 아, 잘 찾았다. 금방 찾네. 저기 보면은 여기 안 되는구나. 이건 여기 눈부셔. 제일 처음에 이쪽에 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가 번째가 뭐죠? 흰색이죠. 세마포. 하얀색 세마포시고 따서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하얀 색깔 그 다음에가 색이죠. 난 염소의 가죽에다가 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러기. 맨 마지막에 문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덮개는 뭘로 만든다? 성에 나요 안 나요? 어디서 나요? 남궁이나 북궁 살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덮개에서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홍색은 염소 가죽, 홍색 염소 가죽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거예요. 홍색 피 생각하면 돼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백세에 가는 배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덮개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성막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고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덮개는
두 번째 덮개는 세마포로 되어 있대. 하얀색 세마포로 되어 있죠. 이 두 번째 덮개는 따라서 버림받은 예수님, 버림받은 예수님이에요. 염소 털로, 염소 털이 하얀 염소겠죠. 털로 실을 만들어서 짠 덮개예요. 크기는 21m, 15m. 아까는 20m, 1m씩이 넓어지는 거. 이유는 그걸 덮고 가려야 되니까 1m씩 넓어지는 거예요. 3, 4 덮개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잘 설계를 해주셨어요. 자, 양이나 염소는 제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물이죠. 그런데 제사의 제물은 고기만 쓰는 거예요. 내장인 같은 건 다 긁어내 버리고 털도, 그 털은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털이에요. 그런데 그 털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 많이 여러 번 드렸잖아요. 우리의 죄가 언제 사함을 받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가 일시에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적이 있어요. 다 예수님이 옮겨간 거죠. 그 순간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순간이고, 그 순간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신 순간이에요. 예수님 버리시는 거죠.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과고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면 아들이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버림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죠. 세 번째 덮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려고 했다고요. 출애굽기 26장 14절 보시죠. 26장 14절, 붉은 물들인,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그 웃덮개는 마지막 네 번째 덮개인데,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왜 흰색 수양에다가 붉은 물을 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막이 예수님을 예피하고 있다면 이는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피로써 우리 죄를 속죄하신 장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장소입니다. 우리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조차 값없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비싼 값, 자기 생명을 주고 교회를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싸구려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가 없이 받았다고 이 복음을 싸구려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절대로 싸구려 취급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믿으실래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 그래, 믿을게요. 그럼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믿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가지고 이 시간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주님 원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됐습니다. 아멘. 기도했죠. 아멘 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너무 적어도 구원받으려면 막 죽을 고생도 좀 하고 말이야. 막 억만금도 내놓고 그래야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없이 받으니까 이게 그냥 건성만성,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니까.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까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공짜, 뭐든지 공짜로 하면요 그 소중함을 몰라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도요, 의미 있는 용돈을 주고 교훈 섞인 용돈을 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값없이 펑펑 줘버리면요,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더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 값으로 우리가 사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상징이에요. 다음에 네 번째 덮개입니다. 네 번째 덮개는 뭘로 만들었어요? 해달 가죽,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요. 26장 14 아까 읽었죠? 자, 해달이나 물개 가죽은 자체만으로도 까만색이에요. 그런데 성소의 마지막 덮개를 새까만 것으로 덮은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이게 성막 울타리는 하얀색으로 돼 있거든요. 새하얀 것으로 되니까 멀리서 보면 번쩍번쩍 빛이 반사돼서 그렇게 환한 색이. 근데 그 안에 가장 거룩한 성소 지성소를 덮는 지붕은 새까맸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떤 무슨 이게 뭐 건축학으로 봐도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언밸런스 나는 거예요. 새까맣게요. 예.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성소 내부는 뭘로 되어 있는지 아직 못 들어가 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성소 내부는요,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 볼 건데, 모두 뭘로 되어 있냐면, 모두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정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금으로 황금 색깔과 새까만색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소 내부는 휘황찬란한데 그 밖은 시커멓고 그리고 그 해달 가죽이 햇빛에 팍 열을 쬐면 더 새까매지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옛날에 저는 새까만 그 타마구래. 타마구 혹시 아세요? 타마구 들어보신 사람 손 들어보셔요. 우리 건설 회사니까 아시잖아. 타마구 모르셔? 타마구 처음 들어보셔? 김미영 권사님 타마구 아셔? 처음 들어보죠? 참 저를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도 많아. 근데 저기 우리 권사님 아는 것이 끄떡끄떡했어. 타마구로 만든 루핑집이란 게 있었어요. 벌써 보여줬네? 저게 루핑집이에요. 새카매요. 원통 이 루핑이 이렇게 막개처럼 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몇 개 사다가 집을 짓고 학구방 짓고 맨 지붕을 저걸 쭉 하면 쭉 가면 뭐 딱딱 받고 2중 3중 쫙 치면요 새까매. 지붕이 새까매요. 한여름이 되면 해가 비추면요 이게 막 타고 올라요. 막 너무 뜨거우면요 지붕이 뚫어질 정도로 타고 올라 막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해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조사해 본 적도 없으니까 아마 무지 유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루핑집을 대신해서 나온 게 성면으로 만든 그 있죠? 슬레트. 그 다음에 슬레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핑집이 슬레트로 바뀌었다 부자 된 거예요. 그 집은. 우리 나중에 그 슬레트 잘라다가 삼겹살 구워 먹었잖아. 성면이 얼마나 바람 문지르면 지금 다 철거하고 막 그러잖아. 거기다 우리 막 구워 먹었다. 근데 지금은요 필리핀 가니까 그 사람들 구워 먹고 있다. 거기다가 아니 이거 안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들은 지금 뭐 병 걸려 죽거나 못 먹어 죽거나 부지양이 먹거나 죽자고 그러는데 그래 약간 새까매요. 새까매. 저 보세요. 저는 대통령이 사는 집을 내려다볼 수 있는 산동네에 살았어요. 신당동 산 63번지가. 그 밑에가 신당동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거든.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살던 집은 저렇게 돼, 산꼭대기에. 근데 그때 집이 새까맸어. 저렇게 한번 다시 보여요. 교회도 새까맣다고. 저거 교회야. 무슨 한백교회라고 돼 있는데 자료 찾다 보니 교회가 나와. 저것도 루핑으로 되어 있어. 뭐 교회고 뭐 집이고 상관없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새까맣고 초라합니까? 볼품 없지요. 볼품이 없어요.
주로 산동네에 못 사는 사람들이 보기가 흉해. 그래서 그런지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망 중에 하나가 언덕 위에 하얀 집이에요. 얼마나 집이 새까면 언덕 위에 하얀 집 노래도 있잖아. 성소가 마찬가지였어요. 성소가 멀리서 보면 사막 한복판에 까만 집이에요. 겉모습 보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담장은 흰색 세마포 앙장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러나 성소는 그거와는 거리가 먼 천막집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음하신 귀한 장소를 시커먼 곳으로 덮으라고 했을까요? 요즘에 이런 건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심이었어요. 상징적으로. 예수님은요, 내적으로는 너무너무 고귀하신 분이지만요, 외모로는 초라하신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이사야가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그는 주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는 주 앞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자, 연한 순 얼마나 아기 손만 대도 떠부르.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나 저거 오늘 아주 낮에 밭에 들어가 여러분 아침에 많이 뜯어갔길래 낮에가 일찍 와가지고 물 한 바퀴 다 물을 줬거든요. 막 처음 물렸는데. 고추대 심어놓고 보니까 마른 땅에서 고추대가 서 있는데 다 죽었어. 대만 남았어. 그게 그 고추대를 심기 전에 이렇게 검은 비닐 씌웠잖아요. 그 검은 씌운 그 비닐 안에다가 물을 듬뿍 줘가지고 촉촉이 젖어 있는 데 가서 고추대를 심어야 되는데 바짝 마른 데다가 딱 꽂아놓고 물 쫄쫄쫄쫄 주고 지나가니까 딱 3일 지나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거야. 저걸 살려보겠다고 이상희 집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와가지고 물을 줬는데 그래서 과연 사나 안 사나 한번 봅시다. 그런데 완전 죽었어.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가서 보실래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파리 한두 개 남아있는데 그거 오늘 내일이면 죽어. 그렇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뭐 어떤 모습일까? 고추대 같아.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오세요.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볼품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 예수님의 내면은 얼마나 아름다웠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를 보세요. 막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 가리우고 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조차도 그를 어떻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 속은 아니지만 겉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알때 마국간에 여간빵 하나 잡을 때가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나섰어요. 무명의 여인에게서 탄생했어요. 예수님 직업도 천한 목수입니다. 목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거리에서 붙들려가지고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땅 한 평 집 한 채 가진 적이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무슨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요 금으로 장식되었다 그랬죠. 휘황찬란했어요. 여러분 성막만 연구하는 목사님이 이스라엘만 이걸 위해서 20번도 더 갔다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성막이요, 성소가요 평당 20억이 넘게 되는 건물이었다 그래요. 20억 평당, 성막 전체가 아니라. 그리고 얼마나 비싼 걸로. 근데 겉은 그렇게 새까맣게. 여러분 속이 그렇게 20억 평당 20억씩 되면요 밖에다는요 웬만큼은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평당 그냥 전체 20억을 들여서라도 그냥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볼품 없고 아름다운 고운 풍채도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내면에는 여러분 3번만 아멘 하세요. 생명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의 생명을 얻었고 바다를 향하여 외치면 바다가 잠잠했고 귀신을 향하여 묘하면 귀신이 떨며 조망을 갖고
덩어리에 앉은 병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막 기도해주면 그 능력으로 이들이 일어나 뛰며 거꾸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 아멘.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나 덮개는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거 있어요. 빈 수레가 뭐하다고요? 소리가 크다 그러잖아요. 꽉 찬 수레는요, 굴려도 땡그렁 이 소리가 안 나요. 속이 꽉 찬 사람은요, 아무리 큰 소리 안 쳐요. 이 겉이 속이 빈 사람이니까 깨갱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막 뭐라도 좀 날 좀 안 알아주나, 좀 알아달라고 막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니까 스스로 막 자기 자아자찬은 안 하지만, 속이 꽉 차는 사람은요,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하지 않아. 내가 스스로가 꽉 차 있는데 뭐 내 자부심이 하늘에 닿았는데 주님이 알고, 내가 알고, 땅이 알고, 교회가 알고, 다른 사람 몰라. 우리 목사님은 나는 아는데 그럼 뭐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꽉. 예수님은 외유 내강형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 덮개는 첫째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표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꼭 잊지 마세요. 이 덮개는, 새까만 덮개는 주님의 겉모습이지, 그 내부는 휘황찬란한 너무나도 고귀한 인격과 성품과 사랑으로 가득 차신 예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대 교만은 절대 망해요. 여러분 스스로 말로라도 교만한 자리에 있지 말자고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자고요. 막 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다 안 알아줘도 괜찮아. 주님은 알아주셔. 주님이 알아주면요, 시간만 지나면 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주게 돼 있어. 알아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배워서 그 모습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성막은 섬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막 섬겨요. 자, 첫째가 예수님을 상징했다면, 두 번째 덮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는요, 교회란 단체는 겉으로만 보면 형편없는 단체 같아요. 힘이 없어 보여요. 아무 힘이 없는 단체. 왜? 모인 사람들을 몇 명을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린아이기, 부녀자, 힘이 없어 불쌍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 보면 이 안에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런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걸 능히 견디고 나갈 막강 성도가 있는 장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이 속에서는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 인구가 얼마죠? 평소에는 10만, 절기 때는 100만. 평소에는 몇 만? 10만. 이게 낮게 다닌 거야. 10만 넘어. 그렇게 예를 들어 10만. 절기 때는 몇 만? 100만이에요. 지난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부터 고난주간에는 100만 명씩이 새벽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 부르셨던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40일 동안 100만 명이 기도하는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아니, 교회가 아니라 어떤 기관, 국가, 무슨 단체, 무슨 뭐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막 대단한 세계적으로 그런 데서 모여서 100만 명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곳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100만 명이 모여서 40일씩 아니면 일주일씩 막 우리도 10명씩 막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냐고. 이 교회를 어떻게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이 100만 명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고, 무슨 가난하다고, 무슨 병들었다고, 왜 부녀자들끼리 왜 여자들만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응? 교회는 감추인 보화 같다. 감추인 보화.
보화를 발견하기까지는 별거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값진 곳이 되잖아요. 구약의 성막 덮개는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인지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성도들의 모습이죠. 야, 이제 여러분 말씀에 이제 맥을 짚을 줄 알아. 하나님 교회 하니까 이 성도가 나왔어. 이 세상 사람들은 통박 굴린다는데 이런 통박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줄로 믿습니다. 통박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맥이 딱 잡히면 순서가 나오잖아요. 덮개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볼까요? 우선 성도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보여. 초라해 보여. 물개 가죽 같아. 물개 가죽 같아.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약사하고 눈치 빠르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데, 우직하고 진실하지만 우직한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는 그런 삶이 철학이 되고 철칙이 된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약사 빠른 사람이 몇이나 그렇게 있겠어요? 밟으면 밟히고 많은 나약하게 짝이 어렵는 사람들과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성도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 지엄하신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과 바꾼, 누구랑 바꾼?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바꾼 값진 존재들인 거예요. 응? 자기 아들, 하나님, 창조주 하는 자기 아들하고 바꾼 값진 존재들이에요. 값을 주고 샀어요,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요, 공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은금으로 살 수 없는 예수님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 시장 가면서 뭐 사면 얼마짜리야 얼마짜리야 그러잖아. 뭐 사가지고 오면 애들 명품 요즘 운동화나 사고 얼마짜리니? 얼마 주고 샀어 그러잖아. 그 1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구나. 우리는 누구 짤이라고요? 1원짜리 10원짜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싸구려 아니에요.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짤이라는 거 가장 값진 걸 말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어치, 그게 예수님 짤인 거예요. 여러분, 저 한 비행기, 날아다니는 비행기 한 대가 600억 원이래. 600억 비행기 한 대가 600억이래. 와,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600억, 6천억, 6조, 600조로도 살 수 없는 예수님 짤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너무 대단한 우리 권사님. 그렇게 비싸요? 집사님, 다시 보여요? 눈이 번쩍 뜨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 가져. 자부심, 영적 자부심. 할렐루야. 아까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나이 든 얘기 했는데 60이, 어떤 분은 뭐 아직도 팔팔한데, 근데 어떤 분은 아직 골골 아파. 그러니까 다 적용을 똑같이 하지 말란 말이야. 나이가 들고 60이 넘고 80이 넘어도 우리는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성령이 함께 계셔주시고, 성령이 계셔주셔 우리 안에. 천사가 도와주는, 성사가 돕는, 천사는요 수종 두는 자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요. 우리는 천사가 돕는 존재들이에요. 속이는 자 같고 같으나 속이는 자 같고 무명자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지만 오히려 참된 자요, 산 자요, 유명한 자요. 할렐루야. 어디에? 고린도에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에게 용기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다 같이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성도의 겉은 성막 덮개같이 시커멓고 초라하지만 속은 굉장한 존재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나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던 골리앗이 도리어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모세를 죽이려던 바로가 도리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니엘을 없애려던 정적이 도리어 사자 밥이 되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들과 진배 없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인들로 믿습니다. 마무리 짓게요.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막 덮개에 대해서, 성소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어요. 성소 덮개는 모두 몇 중으로 되어 있었다? 4중이었다. 4중. 첫째는 뭐요? 첫째는 뭐죠? 그냥 첫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 그건 알지 마. 그냥 헷갈리니까. 상징만 알자고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 덮개. 첫째는 누구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뭐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는 모습. 세 번째는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자부심 가지셔야 되겠어요? 안 가지셔야 되겠어요? 가지셔야 되겠죠. 자부심 가지세요. 자부심과 함께 자존감을 높이고 믿음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한 가지 하자고요. 주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분을 소중히 여기고 외모 단장하기보다 영모 단장에 힘쓰자. 할렐루야. 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잔 부릅니다.